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수능특강 고전 3문제 2강 김연가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처녀로 변신한 호랑이가 주인공 김연과 인연을 맺은 뒤 그를 위해 죽음을 택했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지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에서는 해마다 음력 2월이 되면 초8의 날부터 보름날까지 서울의 남녀들이 홍윤사의 정탑을 돌며 복을 빌었다. 원성왕 시절의 화랑 김연 주인공입니다. 김연이 방을 입도록 혼자 쉬지 않고 탑도를 하였다. 그때 한 처녀, 여자 주인공입니다. 물론 이 처녀는 호랑이가 변신한 것입니다. 연부를 외우면서 따라 돌았는데 서로 감정이 통하여 눈길을 주었다. 그들은 탑돌이를 마치고 조용하는 곳으로 가 정을 통하였다. 즉 김연이 탑돌이를 하다가 처녀를 만나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처녀가 막 돌아가려고 하니 김연이 따라가려 하였습니다. 처녀는 사양했으나 김연은 억지로 따라갔고 서산 기슭에 이르러 한 초가집으로 들어갔는데 노파가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노파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따라오는 이가 누구냐 그랬더니 처녀가 사실대로 말하자. 즉 탑돌이에서 만나 정을 통해 김연이 자신을 따라온 사실을 말하자 노파가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즉 둘의 일을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긍정적 인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없었던 것만 못하구나. 허나 이미 저지른 일이기에 어찌할 수 없다. 은밀한 곳에 숨겨주거라. 네 오빠들이. 그러면 네 오빠들이 나쁜 짓을 할까 두렵다라고 했으니까 이 오빠들은 부정적 인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노파는 김연이 호랑이 처녀의 오빠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봐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얼마 뒤 호랑이 3마리 즉 호랑이 처녀의 오빠들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에서 비린내가 나니 요기하기 좋겠구나. 노파는 그녀와 함께 꾸짖었습니다. 즉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코가 어떻게 되었구나. 어찌 미친 소리를 하느냐. 이때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가 남의 생명 해치는 것을 좋아하니 마땅히 한 놈을 죽여 악행을 징계하겠다. 새 호랑이가 호랑이 처녀의 오빠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근심하는 기색을 보이자 처녀가 말했습니다. 만일 새 오빠가 멀리 피해가서 스스로 뉘우친다면 제가 대신 벌을 받을게요. 오빠들을 대신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빠들은 모두 기뻐하며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처녀가 김연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저가 낭군과는 다른 부류이지만 낭군은 인간, 처녀는 호랑이입니다. 하룻밤의 즐거움을 함께 했으니 그 의리는 부부의 인연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즉 호랑이 처녀는 김연과의 의리를 부부의 인연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내일 거리로 들어가 사람들을 심하게 해치며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왕께서는 반드시 높은 벼슬을 걸고 저를 잡을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낭군께서는 겁내지 말고 저를 따라 성북쪽 숲속으로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호랑이 처녀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해결하고 김연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김연은 사람이 사람과 사귀는 것은 인륜의 도리이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귀어야 됩니다. 다른 부류와 사귀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었으니 진실로 하늘이 준 운명, 즉 호랑이와의 인연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려 하는 운명론적 사고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찌 차마 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요행으로 한 세상의 벼슬자리를 바라겠습니까? 라며 김연이 인륜의 도리를 중시하면서도 호랑이 처녀와의 만남을 하늘이 준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세속적 성공을 마다하려 함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자 처녀는 말했습니다. 낭군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명이며 제가 바라는 바이며 낭군의 감사이며 가족의 축복이며 나라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5가지 이루음이 생기니 꺼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저를 위해 절을 짓고 불경을 강론하여 좋은 업보를 얻도록 해주시면 더없이 큰 은혜일 것이라며 김연에게 죽기 전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연과 처녀는 서로 울면서 헤어졌고 다음날 과연 사나운 호랑이가 나타나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원성은 호랑이를 잡는 자에게 2급의 배수를 주겠다라고 말을 했고 김연이 제가 잡을 수 있습니다 하여 먼저 배수를 주어 그를 격려했습니다. 김연이 단돌해지는 곳 숲속으로 들어가니 호랑이가 처녀로 변하여 반갑게 웃으며 반갑게 웃은 이유는 자신의 부탁대로 김연이 자신을 죽이러 왔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기꺼이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밤에 저와 낭군이 함께 나눈 말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 발톱에 다친 사람들은 모두 흑륜사의 간장을 바르고 그 절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곧 나을 것입니다. 즉 호랑이 처녀가 다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말을 마치고 김연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찌르자 처녀는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김연이 숲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호랑이를 쉽게 잡았다. 사정은 말하지 않고 단지 호랑이가 일러준 대로 사람들을 치료하게 하니 그 상처가 모두 나았습니다. 지금도 풍속에서는 호랑이에게 입은 상처의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은 등용된 후, 즉 호랑이 처녀의 말대로 호랑이를 잡아 그 공으로 벼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천가에가 절을 세우고 호원사, 증거물이 되겠죠? 호원사라였다. 항상 법망경을 강화하여 호랑이의 명복을 빌고 스스로를 희생하여 어짐을 이루어준 은혜를 갚았다. 김연이 죽을 즈음에 전에 있었던 이상한 일에 매우 감동하여 전기를 적었으므로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다. 그리하여 그 기록은 논호름이라 불렸고 지금도 그렇게 불린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 나타나는 설화적 특징을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원사라는 절의 창간 내력을 밝힌 사원 연기 설화의 특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불교적 세계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전승자의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랑이가 인간으로 변하는 변신형 설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보다 못한 동물이 뛰어난 사랑과 희생 정신을 발휘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인간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